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2주째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이 사건은 주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우리에게 강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또 그것을 따라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 이제 중국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 초나라의 왕의 이름은 항우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는데 이 초나라와 그 한나라의 왕이었던 유방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한나라에는 그 굉장히 탁월한 그 장수 한신이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신이라는 명장이 하루는 이 항우의 부대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아무리 타고난 명장일지라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우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고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한신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책을 부리냐면 그 포로로 잡은 그 초나라의 군사들을 이제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처량한 고향의 노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막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의 왕인 항우가 그 노래를 듣고 우리 군사들이 다 포로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끝장이 났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초나라가 자기 군대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항우가 훌륭한 장수였지만 자기 병장들 또 자기의 지금 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이 포로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이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병력의 수도 확인해 보지 않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속단, 잘못된 결론으로 마음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자기 몸을 던져서 싸웠지만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 병력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underestimate 했고 더불어서 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overestimate 했어요. 자, underestimate 했다는 건 자기가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이제 끝났네. 근데 저 나라는
이제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어떤 이러한 사고 방식.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사인데 내가 현실 삶을 살다 보니까 죄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탄의 공격은 있는 듯 없는 듯 은근히 나를 죄 가운데로 유혹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계속되는 패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아까 이제 기도 중에도 우리 장로님 중에 언급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현실이 최대로 극대화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항우가 포위를 당한 가운데 처량한 노래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죽고 말았던, 오늘 여기 기록된 이 기사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우리가 믿음만 강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치유의 사건들은 결국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한 한 인간이냐, 도덕적인 선생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얘기인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냐.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께서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 복음서를 읽고 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여기서 치유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 각종 그런 죄악된 결과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질병을 겪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그 죄의 고통 속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상처받고 찢기는 어떤 이런 현실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그것이 관계의 아픔이든 상처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보았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만지심,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의지하자. 여러분, 그 접촉이라는 거, 이게 physical contact, spiritual contact, 이 컨택이라는 것이 없어진 그 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먹을 것도 많았고 의료적인 어떤 혜택도 다 받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키우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도닥여주고 이런 피지컬 컨택, 이 접촉, 이 만지심이 없었을 때에 그 아이들의 많은 수가 곧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요, 창조주의 손이요, 구원자의 손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이요, 부활하신 전능자의 손, 바로 그 손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또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찢긴 우리들을, 패배감과 정죄감에 빠진 우리들을, 자신감 없어는 우리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주더라.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자, 치유를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자, 첫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 어떤 부분일까? 이미 이제 한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가르치심을 펼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수준이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는 그 신적인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셨던 거예요. 그는 가르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권세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게 되고, 거기서도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가 수종 들었더라. 근데 이 소식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집 앞으로 온 거예요. 그때 거기에 이제 기록된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그 저물매, 이제 날이 저물었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뭐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바로 이게 권능,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권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떠나가고 자염을 얻고 귀신에 눌려서 어눌해지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에 질병 같은 것들,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역사였고 사도들의 역사였고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오늘날 현대교회 또 그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쨌든 이 스토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여기에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 말하자면 자유주의 기독교에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부분을 자기들의 독트린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런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튼 마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은 정말 적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역사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역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귀신의 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는 역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한 극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귀신이고,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면 음란 귀신이 들린 거고, 내가 돈에 눈이 멀면 돈 귀신이 들린 거고, 내가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귀신이 역사한 거고,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안에 지금 나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그 영이 있어서 나 그거 쫓냐고 지금 그걸 꾸짖고 있는 거야. 제가 대학교 때 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예수 이름으로서 내 안에 있는 이 무슨 그 귀신의 영을 묶어버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사고에는 이런 이분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자,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이 나쁜 신, 귀신이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좋은 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쁜 신과 좋은 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분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난이 온다든지, 죄 가운데 넘어진다든지, 또 자기에게 질병이 든다든지, 하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되든지,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뒤에서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조차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 귀신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가 별로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 어디에 들어왔냐면 모여서 이 귀신 쫓는 집회로, 그러니까 예배를 귀신 쫓는 그러한 거로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에 가면은 거기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귀신 쫓고 뭐 서로 뭐 넘어지고 이런 것으로 끝이 나는 거야, 모임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인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집단도 있지만 귀신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견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귀신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거짓과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충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면 내 죄가 귀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있는 내가 문제이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귀신이 역사에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귀신을 이렇게 탓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꼬셔서 꿰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여인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계속해서 탓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죠. 이러한 귀신은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뿐이고,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이 말하자면 귀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정적인 현실 세계 속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한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내어 쫓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약간의 대화를 하셨고,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시셨더니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그랬더니 그가 발작을 일으켰고 그 귀신이 떠나갔고 그는 아주 평온히 마치 잠자는 자처럼 고침을 받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제자들이 와요. 선생님, 주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됐죠? 두 가지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시면서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요. 믿음으로 혹은 또 기도로 가기 위해서, 또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왜곡하고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귀신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고 있는 아주 악행인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영혼 속에는요,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몸과 영혼이 지치고 깨어진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적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약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잡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의 힘, 이 순종의 그 축복들, 이런 것들을 싹 뺏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삼손이 얼마나 그 택함 받은 자로서, 나실인으로서 정말 거룩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한 시대 속에서 이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여인들에게 그 정욕적인 삶 속에 자주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는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자기의 힘이 자기에서 떠나간 줄 모르고 막 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죠. 조롱거리가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택함을 받고 이 거룩한 삶의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장악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이 마비가 돼요. 현실 세계 속의 부정적인 것들은 극대화되어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사상과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인도하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 예수 아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절대 이것 갖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귀신들을 향해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비웃을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서 내가 바울이 믿는 뭐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바울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점프해가지고 그들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들은 주랭랑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원수들이, 영적인 원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패배의식이라는 것과 정죄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지도, 신앙의 의지도, 참된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생활이 삶의 병으로 이어지고 관계의 병으로 이어지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이런 죄하고 관련돼서 나온 결과들, 이 저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에 실제로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해방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위로움을 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른 채, 이것을 망각한 채, 여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권세를 모른 채에 우리가 나아가서 뭐 싸워보겠다고요? 싸워보십시오. 되는가? 여러분의 의지는 며칠을 못 가서 아마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그 부활하시며 두 손을 펼치고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손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그분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만약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하나님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 왔을 때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너 나가! 그러면은 딱 나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는데,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까지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들은 그분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이게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떤 의미에서 순종을 할까? 그들은 다른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당연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실생활에서 그 내가 알고 있던 진리들이 참 진리로서 막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게 거기에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을 시키려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나가서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도 쉽게 되지 않더라.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 이제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그 simple. 어떤 의미에서 simple이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 회복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이 회개라고 하는 삶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전혀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게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뭔지를 몰라. 그 맛이 뭔지를 몰라. 그냥 바람의 대상이긴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얽혀있는 이러한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클리어해져서 우리의 현실, 악한 현실, 죄악된 현실, 넘어지는 현실, 병든 현실, 찢어진 현실, 분열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왜 자꾸 예수만 하느냐.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좀 관련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숨어들게 만들고 한 번은 이렇게 잠을 청했는데 그 깊은 이렇게 눌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생생해서 이렇게 손 같은 어떤 큰 힘이 저를 이렇게 누르고 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면은 저를 비웃는 것 같아요.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예수님 보통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대적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즉시 물러갔는데 왜 코웃음을 치지? 제가 속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됐다. 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 날 있었던 어떤 일 속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회개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 전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힘의 이 실체가 제 목으로부터 확 풀려나가더니 샥 이렇게 거쳐지는. 근데 이거를 절대화시키지는 마세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성경적인 진리와 맞닿는 부분을 찾아보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빼앗아갑니다. 거룩한 힘을 상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삼손의 경우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 위에 서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겠구나. 물론 패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는 또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음을 이렇게 세력 잡고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하는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조그맣게 들어와 갖고 계속 영혼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요, 믿음이 안 보여. 어디 갔지? 예수님도 안 보여.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야. 그들이 볼 때 우리도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만이면 좋은 용맹스러운 믿음의 큰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또 그분이 얻으신 그 승리 위에 두 발판을 딱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실체를 우리가 전혀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가가 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사탄은 망한 존재 아닙니까? 그 망한 존재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이 전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잘못된 생각으로 끌려다닌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린당하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은 그 승리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신지요? 지금 믿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의 흉배를 가슴에 차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을 손에 차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러한 모든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왜일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왔고 말씀으로다가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가정 가운데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잠 못 자기도 하고 또한 질병으로 넘어지기도 한다면, 눌린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그 능력의 실체가 바로 이곳에 있다. 바로 이곳에 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자랑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려보면서, 그렇지, 자 돌이키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초대는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초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새롭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그 나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잠시 잠깐 우리가 여기서 고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터 위에 세워주신다. 자, 이게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의 축도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견고케, 흔들리지 않게 견고케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제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의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권세에는 이 제한이 없어. No limit. He has no limits. He is in his power.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여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서 나아가는 그 용기, 바로 그게 믿음의 시작일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단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릇된 분열의 영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붙들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건강한 세대로 키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 그것을 퍼서 마시고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사용해서 더 많은 승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건강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다방면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유익함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고백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능력이 없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그 권능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해나가며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들이 주옥 같다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매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어쩌면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고 있어는 않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면 저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며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그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질병으로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패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미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꾸짖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인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행사이시며,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사이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오시옵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육신적인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영혼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고 염려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 우리가 갈망하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유린당하지 말고 힘있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패배의식 속에, 정죄의식 속에 아버지 하나님 호우적거리며,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가장 영혼 속의 깊은 곳에서 그런 것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담대히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도 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그 만지심과 그분의 그 능력,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우리 자신을 두며 그렇게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즐거워하는 아이들처럼 그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옵시며 무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